예, 오늘 이사야 59장입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와 또 내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9장 말씀이 우리가 가는 남은 여생의 평생 동안 이 축복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응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이 하지 않는 기도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 그래서 억지로 금식하고 남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많이 했었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빠뜨리려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24 기도가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24 기도 속에 승리했던 것처럼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기도는 특징을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 흑암 결박.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뭘 기도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를 끌어주는 기도,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자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기도를 말한 겁니다. 그 줄였다는 게 뭐 배가 고픈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기갈이에요.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너를 호위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흑암을 꺾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또 여러분 현장에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은요, 그 축복이 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하는 사람들 이름을 명단을 쭉 적어 놓으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이것만 안 하냐 이거지.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야 뭐 네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마음을 사단은 계속 주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하면은 응답이 올 거니까.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막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암을 꺾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멍에를 끌어주는 그 기도가 계속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청주 지역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세상 임금 사단마귀가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귀신들이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중보 기도를 안 하면은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해요. 참된 예배 회복. 안식일 날 너희 발을 금하며. 안식일 날 여행 가면 안 돼. 주일 날 여행 가버리고
주일날 향락을 즐기러 가버리고 예배를 안 해. 그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가 안 돼. 그 본인은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그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일찍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서 들어오지 마시고 일찍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저보다 일찍 와야 돼. 사실은요.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 때요 8시 되면 나갔어요. 주일날. 왜? 애들 주일 학교 예배가 있으니까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있기 때문에 11시 오전 예배인데 저는 8시 나가야 돼. 그래서 학생들 태우고 교회 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갔다니까 항상 장로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주일 학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 이 축복을 참된 예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높이 세울 것이다. 서밋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력을 야곱의 기업으로 장자권의 축복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어렵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이 기도하고 예배 회복하면 모든 축복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정리하자면요. 파수꾼의 미션, 파수꾼의 미션.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늘 생각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또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감당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게 다 파수꾼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미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정인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과거 문제를 끝내시고 오늘의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해결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파수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나의 로마가 어디냐? 내가 가야 로마,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될 로마가 어디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로마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로마를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도록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고 가고 힘을 얻고 가고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 가기 전에 청주라는 지역을 보내요. 청주. 여기에 대한 미션을 또 알아야 돼요. 청주에 하나님은 12망대를 세우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한강 이남에 가장 먼저 선교사가 온 동네가 이 청주인데 웬일인지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한 동네가 또 청주래요. 오래된 도시고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청주 지역에 우상과 이 불교 또 여러 가지 미신, 점술, 무속, 우상이 가득 찬 동네입니다. 이게. 이 동네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주를 살릴 정인으로 파수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뭐 청주에 왔지. 청주가 고향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모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를 찾아주는 이 축제를 누려라. 이 달란트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거 다 찾아야 됩니다. 달란트를 여러분 발견하면요 그게 축제예요. 축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모르고 땅에 파묻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간에 2달란트 받아서 2달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놨다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 주인에게 욕을 먹었죠.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예, 달란트는 그런 거예요. 작은 거지만은 딴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이 쓰임을 받으면요,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달란트예요. 작은 건데. 그래서 항상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달란트를 자꾸 찾아내고, 오직 율성, 재창육, 응답이 이 속에서 나온다니까. 달란트 속.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딴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 다 그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300%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미래, 이걸 딱 이 달란트 속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볼 때, 여러 세계에 일어나는 뉴스를 볼 때, 또 여러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아프리카 가서 물어보니까 애들이 빌 게이츠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스티브 잡스는 알겠지. 그래서 모르더라고. 그래도 모바일 폰은 알더라고. 휴대폰이 어떤가 하는 거는 애들이 알더라고. 여러 세계 인물들,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인물, 이런 걸 볼 때, 세계에서 돌아가는 거, 인물들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 세계 보고 말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강대국 간에 싸우고 뭐 난리 났잖아요. 세계 보고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데 막 전쟁 나서 사람이 죽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더 복음이 들어가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우크라이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비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통에 가족이 죽고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된, 우리나라 6.25 전쟁 나서 쑥대밭이 됐던 것처럼요. 그 폐허가 된 그곳에요, 어린아이들 랩런트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 미군들이 와서 미군들 구두나 닦아주고 하던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미국을 데려갔어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 어린 아이들 중에 미군이 데려가고 키우고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운동을 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저 전쟁통에 우리가 볼 때는 쑥대밭이 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어려움 당한 속에 이 복음을 굳게 붙잡은 자가 있을 거라고. 거기는 전부 다 러시아 정교회 같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종교적인 형식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껍데기는 기독교처럼 보이는데 다 우상숭배라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갈급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 통해서 들어간다니까, 복음이. 러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우크라이나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의 그 물결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허강 권세 무너지고 보좌 축복이 임하는 건 이 정확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나 같은 별 볼일 없는 인간에게 이 언약을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신 정확한 언약을 알면요,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주신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 이유를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일을 감당하고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고 우리 영원한 시작이 되고 과정 끝을 가는 거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는 거고요. 24, 25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가서 스케줄하고 그 명단하고 이런 거 제가 전체 방에 다 올려놨는데, 그게 원래 남미에서 온 그 가족들도 더 참석하기로 했다가 그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 참석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뉴욕까지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 북미주의 현장에 단 한 명이라도 사랑부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5분자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사랑부 랩넌 대회할 때 런던에서 왔잖아요. 우리 란 집사 그 아들 데리고 영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잡혀요. 벌써 10살이 됐더라고. 그 7살 때인가 내가 봤는데, 그 걔하고 같이 왔어요. 얼마나 얘가 좋아하는지. 그 예배 들어가는데 본인도 은혜 받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같이 와가지고 그 손자 때문에 같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갔다고. 그쪽에도요, 전 세계에 이런 숨겨진 제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남미 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죠. 그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보면 이 감당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런 가운데 애가 이제 자폐아가 태어난 거지. 그럼 이거 감당이 더 안 되는 거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 흑암이 덮인 그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단의 권세가요, 이 사람들의 멸망의 길로,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러 가야 돼요. 그 워싱턴 임마누엘교에 있는 그 권사님 힘 다 빠져요. 지금 뭐 거의 막 바닥이지. 가서 팀 사역도 좀 해야 되고, 옛날에 여기 한국에 또 오시고 그래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이게 오나 마음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참된 응답, 참된 응답은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된 응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내 기도가 성취되고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거, 그게 참된 응답이에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거,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0.1%의 복음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이 된 사람. 이제는 육신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된 사람, 요게 된 사람이 0.1%도 안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를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뭐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발견해야 돼요. 보통 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해. 큰 고난이 오면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낙심해버려요.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거는요, 낙심하거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머물고 살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과 고난은 포장지 불과해. 포장지.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 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포장지 안에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포장지에 보니까 아, 이게 지저분해 보이는구나. 안에 선물이 가치 없는 선물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이상한 포장지인데 안에 뜯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포장지만 보고 버렸어, 그냥. 아이고,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으로 주세요. 왜? 믿음이 필요하게 하는.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 몰랐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막 사정없이 칼로 잡으려고 딱 행동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네 아들 대신 저 숫양 저걸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요, 불신앙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큰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 귀에 딱 발견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확한 언약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너희에게 고난이 오나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뭐 좀 생각해 보면 약간 뭐 그럴듯하긴 한데 그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답이 안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성경에 글이 나와 있겠는데 내 마음에 안 믿어지더라고 솔직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야, 이게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중요한 축복이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우리 한 가정이 살아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계획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나 한나가 그 아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 답을 얻었는데 그 아들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 한 명만 살아난 거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모세 한 명이 살아나니까 한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지금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0년이 지났는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모세를 통해 기록된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 요게벳이 조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그 잠시 고난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면 베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박정수 지사님 막 아들에게 좀 물어 뜯기고 꼬지 피고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요 잠시 고난이라니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제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성경 말씀이 그럼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사실인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쫙 보면 전부 다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면요 이 답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이 답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다 찾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할 것은 뭡니까? 오직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성읍이 결국은 망하겠지만 내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성읍을 내가 치유하고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 나라가 멸망해서 곧 완전히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오직 기도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nobody, nothing, no way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씀 받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시는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하는 데는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사단이 벌벌 떤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응답받으면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의 정인, 시대의 정인, 모든 족속을 살릴 정인, 운명을 바꿀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 성취하게 해서 우리를 정인으로 딱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청족을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가 보여지도록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택한 족속의 하나님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에는요 네피림에 빠진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네피림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우리 저 옥산에 한강문 목사를 보니까 그 교회 부목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매일 와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 48세 된 아줌마인데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를 못 가는 거야. 집에 가면은요 귀신이 뭐라고 하니까 칼로 자기 딸을 죽이라고 계속 이야기한대. 그래서 자기는 집에 못 간다. 잠깐 갔다 왔지 계속 교회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밤 11시만 넘으면은요 그런 이제 한 목사님하고 권사님 한번 둘이 가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새벽 2시, 3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매일. 권사님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자 아줌마 있으니까 목사님 혼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나이 좀 많은 권사님이 같이 가는데 권사님도 매일 잠을 못 자는데도 막 끝까지.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를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너무 재밌다 그러다, 지금. 그 역사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어제 만나서 이렇게 포럼하니까 나는 이제 우리 사랑부 사역에 대해서 포럼하고 그 양반은 이제 지금 그 사역에 대해서 포럼하는데 야 여기서 내가 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야 그렇게 혈관을 타고 역사하는 것도 보이고요. 다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계속 복음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24살인데 그 딸도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다락방을 하면은 복음 전하면은 영접을 안 해. 끝까지 지금 그런 상태라거든. 엄마는 영접을 했는데 영접해도 막 지금 완전히 잡혀가지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면은 사역을 영적인 이 부분을 굉장히 발견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흑암 권세를 물리칠 때 어떤 식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지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찬송의 능력이 어떤 건지 실제로 보게 될 거다. 나는 그걸 확인한 사람이다. 아, 그런 것 같다고. 자기, 그리고 지금은 잠을 못 자도 너무 재밌다 그러더라고. 재밌어져야 됩니다. 그래, 사역을 계속하지. 아이고, 이거 뭐 담임 목사님이 맡겨놨으니 내가 뭐 부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얼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재미사는 얼굴이라. 왜냐면 이 영적인 걸 굉장히 발견하는데 자기도 놀랍다 그러더라고. 네피림에 빠진 자 완전히 막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답답해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할 능력이 없겠느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할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너희 죄악이 갈라놓았고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갈라놓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게 되버려요. 들리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손에는 피를 묻히고 손으로 죄를 행하며 거짓 입술로 혀는 악독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사는 이게요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았던 성경을 처음 받았던 이 이스라엘 그 중에 유다 민족마저도 이런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참 얼마나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나라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러니 안 망할 수가 있나? 그래서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의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판결을 또 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의뢰를 하며 거짓을 말하고 악행하고 독사의 알을 품는구나. 거미줄을 쳐가지고요 사람들 속이고 죄악을 행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의가 없어. 완전히 그냥 뭐 지 마음대로 진실한 판결 안 해요. 거짓의 판결.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허망한 의뢰를 하고 이 허망한 집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었다. 그걸 먹는 사람 막 죽었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미줄 쳐가지고 막 사람을 사기꾼에게 걸리듯이 그렇게 하고. 이 포악한 행동을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된 상태예요. 이 세 번째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발은 행악하고 무지한 피 흘림에 신속하구나. 악한 생각밖에 없고 황폐와 파멸로 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정의가 없고 굽은 길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네피림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 청주 현장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칼빈은 전적 타락,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인데 전적 타락. 절대 불가능해. 뭐 우리가 평소 하는 말로 뭐 구제불능. 이 인간들은 구제불능 상태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제불능 상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를요. 그래서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방주를 타야 살아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방주 언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를 다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모든 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문에 또 청주 현장에 이 네피림에 빠진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네피림에 빠진 자를 뭘로 살려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이 네피림에 빠진 자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뭔가는 깨닫긴 깨닫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뭔가가 인생의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을 몰라.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뭐 나옵니까? 정의는 멀고, 자기가 이제 고행을 해보니까 정의가 멀어. 공의에 미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빛을 발하지만 계속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맹인같이 더듬고 넘어지는구나. 여기 보면 단어가 장정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도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이게 곰같이 내가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구하는데 정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길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만 정의를 구할 수 없고 구원은 멀도다. 구원이 멀어. 우리의 허물이 힘이 많고 우리의 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언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들 어떤 상태인지를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답을 못 찾는 거죠. 종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스님도, 성철 스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인생의 도를 발견한다면 내가 불교계를 떠날 것이다. 길을 찾지 못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하고 도를 닦아도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제 한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불순종하고 포악하고 패역하며 거짓말을 잉태하고 정의가 뒤로 가고 공의가 멀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완전 이제 깜깜한 거고, 이 사람들은 뭔가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의가 멀고 공의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의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안 된다 이거예요. 빛을 발하지만 계속 어둡고 맹인같이 내가 더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눈뜬 봉사야.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죽은 자와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심정이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구원은 멀고 우리의 허물은 힘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구나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언하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 죄는 알아. 근데 내가 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이제 해결할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다까지 나요. 이 상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순종하고 거짓말이 쭉 나옵니다. 공의가 멀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 지금 우리 청주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인들은 사람들 보면 다 만나보면 착해요. 그런데 뭘 몰라요? 구원의 길을 몰라. 구원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 이 사람들 아예 길 찾을 생각도 못하는 거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뭡니까? 구원의 길,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 뭡니까? 눈이 번쩍 뜨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얼마나 간단하냐. 그러면요, 들어보니까 여기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요 탁 붙잡습니다. 대반을.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 우리 보고 하는 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럼 하나님 보니까 성실이 없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고 여호와께서 보실 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는 자가 없다. 돕는 자가 없고 중재자가 없다. 중재자. 이 하면 뭐 생각납니까? 우리를 돕는 자, 중재자. 우리의 새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고 중재자가 없으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25절을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이라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돕는 자가 없고 중재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적과 이걸 사라 그러죠. 저주를 사라. 그러니까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말씀은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복의 속옷을 입고 열심의 겉옷을 입고 행위도로 갚으시는데 행위도로 갚으면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에게 분노하고 보응하셨다. 섬들을 보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해 누구예요? 원수에게 분노하셨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분노하고 보응하셨다. 이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 네피림, 이 흑암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이 막 두려워하게끔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해 뜨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두고 원수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시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원수 마귀를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 계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구속자, 속량자라고 다른 번역은 구속자가 시온에 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러면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그랬습니다. 이 구속자가 시온에 오셨어요.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량자, 우리의 중보자, 구속자,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제는 이분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으면 뭔 언약을 맺게?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네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뭐니까?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니라.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 속량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원수 마귀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오직 성령인도 받으시고 오직 말씀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은혜를 진짜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 WRC 때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 이 시대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 이 남은 자에게 오직의 축복을, 오직 그리스도, 왜 이 말을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한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왜 그런가? 내 피눈에 빠진 자, 길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살리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 300%.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망대예요, 망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를 부르셨구나. 오직을 발견하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순례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로,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서 가는 겁니다. 내 업의 300%, 여러분 각자 업의 300%를 나의 업을 통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복자의 세 번째는 정복자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을 할 텐데 뭐 안 된다 된다 다 쏟는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 미래의 300%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고, 이거는 여정을 가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메모리얼 랜드마크를 세우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 피름에 빠진 자들,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을 살리라고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꺾고 이 네피림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